다 같이 그려오라, 그려오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 회막은 성막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을 거기다 이렇게 세우고, 성막을 세웠더니 그 땅이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예배를 바르게 드렸더니 땅이 돌아와 정복이 됐대요. 정복을 한 게 아니고 땅이 돌아와 정복이 됐대요. 예배만 바르게 드려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막을 세웠더니 땅이 그냥 지가 알아서 돌아와서 정복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2022년 예배 잘 드림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정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들이 돌아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기업에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가 남았대요. 그러니까 5지파가 땅을 먹었고 7지파가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은 지파가 누구냐? 첫 번째 르벤 지파예요. 르벤 지파는 장남이에요. 형만한 아우가 없듯이 장남은 자동으로 먹었어요. 유다는 영적인 장남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특별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먹어요. 그리고 원래 장남은 르벤인데 요셉이 육신적인 장남이 되어서 요셉이 두목을 가져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둘이 하나씩 차지하니까 원래 장남이 2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손은 르벤인데 요셉이 먹게 돼서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르벤,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가 먹었고, 5번째는 갓지파예요. 이 갓지파는 아버지가 유언을 잘했어. 야곱이 죽으면서 뭐라고 갓지파에게 유언을 했느냐? 너는 군대가 추격해도 이길 놈이다. 그렇게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군대가 쫓아와도 이길 놈이야. 그래가지고 네가 반격해서 이긴다. 그런 복을 받아가지고 갓지파가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5지파가 먹었는데 나머지 7지파는 별 볼 일 없는 지파예요. 별 볼 일 없으니까 이름을 못 외워도 괜찮아요.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 7지파는 땅이 없었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안 가냐? 가지. 근데 7지파는 왜 못 가요? 겁나서 못 가는 거예요. 갔다가 질까봐, 죽을까봐, 갔다가 전쟁에 질까봐 능력이 안 되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 누군 몰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7지파는. 안 돼가지고 민기작거리고 앉아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이디어가 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우리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니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가기 겁나? 질 것 같아? 자신이 없냐? 능력이 없냐? 그런 가서 그림만 그려가지고 와. 뭐 그리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리는 거는 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산 위에서 그냥 보고 그림 그려가지고 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그림을,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왔더니 너가져. 일곱 지파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온 다음에, 여러분 생각에 그림을 그려온 다음에 일곱 지파가 그 땅을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는데 분배를 시켰거든요. 21장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일곱 지파가 못 먹고 있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온 다음에는 먹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데 먹게 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약한 지파가, 별 볼 일 없는 지파가, 우리가 이름을 외우기도 어려운 지파가, 그 일곱 지파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먹게 됐을까? 여호수아는 자기 경험이 있어요. 자기가 모세가 죽고 후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실력을 알아요. 모세는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왕족 출신이에요. 애굽의 궁에서 공부를 다 배운 사람이에요. 말도 배우고 공부도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종 출신이에요. 종 출신은 배운 거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기적을 나타내는 모세가 잘 나갈 땐 잘 나가지만 어려울 때는 백성들이 돌 들어가지고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안 되고 방황하고 헤매고 어려운 모습을 40년 동안 다 봤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때는 모세도 못한 걸 내가 어떻게 해? 배운 사람도 못하는 걸 못 배운 내가 어떻게 해? 능력받은 그분이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해? 그러니까 완전히 쭈그러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3번이나 해요. 겁먹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번씩이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해? 내가 배웠나? 하나님하고 대화를 그렇게 하나?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나? 모세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나 같은 거는 잽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쓴 방법이 뭐냐? 제가 이 말씀을 유추해 볼 때 여호수아가 쓴 방법이 이거예요.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나에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기가 가나안을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면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비결을 알았던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해? 말도 안 되지. 내가 종 출신으로 배운 게 있나? 아는 게 있나? 실력이 있나?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맞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림을 그렸더니 정말로 이스라엘이 자기 말을 딱딱 듣는 거예요. 가자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그림 그린 대로 되는 거를 보고 나서 7지파에게 그림 그려와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이들이 여기는 목초지를 만들면 좋겠네. 여기다가는 애들 놀이터를 만들면 좋겠네. 여기는 집들을 많이 지으면 좋겠다. 여기다가는 양들의 목장을 만들어주고 소의 목장을 만들어주고 여기 애들 놀이터 만들고 학교 만들고 시장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너무 좋은 땅인데,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이거 우리한테 가지라 그러셨잖아. 그거 우리 거야. 이거 우리 거야. 그림을 그리면서 믿음이 커진다 그 말이에요. 그림을 그리면서 믿음이 커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은 믿음만 있으면 먹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고 미적대고 앉아 있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이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들이 가서 그 땅을 그렇게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 가지고 바라보면,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지파가 자기들이 볼 때는 블레셋이 우리보다 커, 가나안이 우리보다 커,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세, 키도 크고 무기도 많고 성벽도 크고 우리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림을 자꾸 그리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거 우리 건데 주셨는데 믿음이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들이 다 그렇게 차지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을 때에 믿음을 가져야 그게 실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소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바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 바라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 있어야 그게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그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봐라, 네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애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후손이 하늘같이 별같이 많아? 계속 바라보면서 꿈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꿈을 가져라. 그리고 내 말을 믿어라. 내가 이루어줄게.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밤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어요. 요셉에게 꿈을 주셔가지고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엄마와 아버지도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엄마 아버지가 절을 한다는 말은 왕이 되거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버지 엄마가 아들에게 절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비록 종살이하고 앉아있지만 꿈을 그리는 거예요. 옥살이하고 앉아있지만 꿈을 그리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 존귀한 자가 된다, 언젠가 나는 총리가 된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렇게 해서 바라보니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지만 현실은 뭐예요? 쫓겨다니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도 있을 데가 없고 남의 나라에도 있을 데가 없고 먹고 살 길도 없고 대책도 없고 정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 존귀한 왕이 된다, 언젠가는 존귀한 왕이 된다. 그걸 계속 그림을 그리는데 현실은 깜깜하죠.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그림을 그려나가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동족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다른 민족들이 죽이려고 하고 사방에 죽이려는 사람이 깔려 있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너는 시저 앞에 서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꿈을 그려주시고 그걸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나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하느냐?
우리가 새해에 꿈을 꾸고 그림을 그려가는데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가나안은 먹는 꿈을 꾸어야지, 그걸 그림을 그려야지. 아프리카를 먹는 꿈을 꾸고 미국 땅을 먹는 꿈을 꾸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주셨으면 가나안 먹어야지, 말씀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말씀 안에서 꿈을 꾸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꿈을 꿔야 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저주예요. 그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속량이라는 말은 구원이에요. 왜 하나님은 율법을 어겼을 때 저주를 주시느냐? 창세기 3장 보면은 정확하게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먹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데, 그 벌을 주시는 것은 율법의 저주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예요.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근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율법의 저주가 돌아왔으니까 끝나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가 떠나가는 거를 그림을 그려라 그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가 뭐냐면은 그거 이제 자막이 있을 텐데, 율법의 저주는 맨 첫 번째는 가난이에요.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고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너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가난이 찾아온 거예요. 에덴 동산은 먹을 게 엄청 많은데 하나님이 가난을 주시고 평생 일해야 먹고 사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난이 율법의 저주예요. 가난한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병이 찾아왔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합법적으로 허락하셨어요.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이거는 사탄에게 우리 몸을 먹으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 몸이 아픈 거예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픈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병이 떠나가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담이 힘이 센 거예요. 먹을 걸 가지고 오고 자기를 보호해 주니까 아담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은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나보다 강한 사람을 사모하고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따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재벌 따라가도 안 되고 뭐 영화배우 따라가도 안 되고 운동선수 따라가도 안 되고 잘못된 대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인생 멍드는 거예요. 잘못된 대상을 따라가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잘못된 대상을 따라가는 게 이게 바로 율법의 저주예요. 그리고 지배욕을 갖게 해가지고 잘못된 대상을 따라갔더니 아담이 하와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은 좀 돈이 있다, 실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면 갑질하는 거예요. 남들을 다 통치하려고 그러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섬김의 대상을 우리가 그렇게 통치하려고 하는 잘못된 사고방식 가운데, 율법의 저주 가운데 서로 부딪히고 싸우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심이 충만해서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를 저렇게 하게 했다고 원망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여자도 뱀을 원망, 뱀이 나를 꼬였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밖에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좀 더 이 창세기 3장에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하여튼 율법의 저주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저주는 떠나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4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온 것을 그림으로 그려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자기가 좀 부족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날 보고 오빠라 그래. 그래가지고 오빠라 그랬더니 애굽 왕에게 끌려가가지고 어려운 일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네가 어딜 건드려 이놈의 자식아. 그래가지고 이놈의 자식은 안 그러셨겠지만은 하여튼 그래가지고서 바로가 아이고 깜짝 놀래가지고 보호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굉장히 건강했어요. 아브라함은 건강했는데 137살에 아내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을 장가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장가를 갔는데, 장가를 간 다음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140쯤 갔을 거예요. 아들 장가 보내고 130에 그 다음에 자기가 갔으니까 140쯤 갔을 텐데, 그 다음에 아들을 6명이나 낳았어요. 2년 터울로 났어도 150 이상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했어요. 아브라함이 건강했고 죽을 때도 175세에 그는 good and old age,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운을 빼가셔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강건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건강한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유했어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은 소와 양이 얼마나 많은지 롯의 가족과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아서 엄청나게 부자였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서 군사가 된 종들만 318명이 있었어요. 남자만 군사가 되니까 여자 종까지, 그들의 엄마 아버지까지 종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었어요. 4개의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왔는데 자기 병사만 318명을 데려가가지고 그들을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시 뺏어옵니다. 그 종의 숫자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심으로 우리가 부요함을 입은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가 됐어요. 남의 나라에 가서 살았지만은 그 사람은 존귀한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땅도 그냥 가져가라고, 묘지도 그냥 가져가라고, 물론 돈 주고 샀지만은 이 사람은 남의 나라에 갔지만 방백이 되고 리더가 됐어요. 존귀한 삶을 살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 집안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 복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우린 그 사실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집안이 복을 받고, 내 이웃들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고, 이 모습을 믿음으로 그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게 뭐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우리가 다 증인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별 볼 일 없는 지파야, 나는 못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꽉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율법의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서 우리 가족들이 변화받은 모습을 그려라 그 말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손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그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복을 받는 모습을 그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목장이 부흥하고 우리 부서가 부흥하는 모습을 그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으니까 그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하나님이 내가 밟는 땅을 나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 헤브론 나에게 주세요. 내가 85세예요.
아유 노인네가 뭐를 해, 그냥 너네들이나 해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약속 믿고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갈렙과 그 자식들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산성은 차지하기가 어려워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위에서는 돌멩이만 굴려도 무기예요. 아래서는 싸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지를 내가 밟는 땅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금년에 그림을 그리면서 꿈을 꾸면서 나 때문에 내 이웃들이 돌아오게 되고 돌아온 자들이 제자가 되어지고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되고 내 부서에 부흥이 임하게 되고 그림을 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 안에서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림 그리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림 그리면서 믿음이 커지면은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금년에 그림을 그리고 믿음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찬양팀 나오시고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산성은 이 산지를 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산지는 무엇입니까? 병입니까? 가난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가정의 어려움입니까? 여러분 산지가 무엇입니까? 산지를 바라보며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부흥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